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담비와 같은 성령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깨어남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서 일을 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가 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영적으로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로 계속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데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충은 예측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게 뭐냐면
예측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아니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깨닫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한 길로 가다가 그때가 되면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지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필요 없이 언젠가는 오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해하면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날짜가 우리는 언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해도 사실 무의미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측을 해도 그 날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말의 때에 따라서 징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교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노아의 때와 집주인의 비유와 두 종의 비유, 이렇게 이 교훈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는 것을 보면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제 무성하게 되면 열매도 같이 맺게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성장 변화 원리에서 비유를 배우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성장 상태를 보고 계절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지금 시대가 어떻는지 보고 종말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도 같이 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한 나무의 종류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이런 거 보면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종말의 때가 오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어제 말씀하듯이 네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징조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세상이 악해지고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정확하게 뜻을 뭐냐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지만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확한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가 집안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신다면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은 손님의 입장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잠옷 같은 거 입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새 옷을 입고 있듯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갑자기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없어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천지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천지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가 창조되었다 해서 천지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천자는 하늘을 가리키고 지는 땅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이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심에 있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사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물질과 문명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진 않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수요일인가 그때가 이제 수능 100일이었다.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시험이 언제 칠 거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100일 남았다라고 했죠. 수능의 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을 언제 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험을 치는 것과 이 준비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내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언젠간 시험을 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시험 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해야겠죠. 물론 이제 내일 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만약에 언젠가 시험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런 벼락치기 방식이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 그날이 언제인지 알게 된다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대로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세상에 큰 혼란을 주면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한 달 전에 이때 회개해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야지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비밀로 하신 이유가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확인해보고 돌아보라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힌트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징조를 4가지로 말씀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어제 이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드러내는 그 의미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도 노아의 때라는 것을 통해서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날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날쯤 되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렸습니다. 징조가 주님께서 그 종말의 심판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욕구, 살아가는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탐욕을 계속 드러내고 욕망을 계속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 산다면 노아의 때처럼 종말의 징조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변화를 알아차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평소의 신앙을 잘 지켜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뭐 이런 말씀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분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주님의 계시는 오른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구분의 때가, 분리의 때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 오셨을 때 우리가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설지 그거는 주님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발버둥 쳐봤자 그 구원의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구원의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집이 대문이라는 게 있고 대문 옆에 이제 요즘엔 벽돌로 짓고 콘크리트로 짓지만 당시에는 흙 벽돌로 지었다고 합니다. 흙이랑 벽돌을 섞어서 이제 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문이 잠겨 있어도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벽을 허물고요. 그게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어느 도둑이 대놓고 벽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집에 사람이 없거나 집에 사는 사람이 모두 깊이 잠에 들었을 때 벽을 뚫고 들어갈 확률은 생기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방심하고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청직이라는 것이 집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 종들 가운데 주인이 가장 믿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로 선택된 사람은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을 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 금고 문조차도 주인이 청지기에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것을 이제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CCTV 보듯이 중간에 졸면서 정신을 흐리멍텅한 상태로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로 세우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만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청지기라는 지위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깨어있어 준비한 종은 복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47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되어 있죠. 사실 주인의 소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주인의 소유가 있다 치면 이런 마이크나 강대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면, 금고 안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청지기가 소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주인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준비하지 않는 불성실한 악한 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은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 같은 경우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방주를 짓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노아가 계속 120년 동안 얘기했지만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특히 이제 동료를 때리며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주인이 없을 때 때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눈앞에 있으면 잘 보이려고 계속 그러한 행위를 겉으로만 드러냈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화려한 척하고 겉으로만 외식하는 척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한 유익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종이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책임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맡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인 상태를 계속 준비하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주인을 섬기는 종 중에 몇 명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느 종부터 내보내야 될까요? 주인은 선한 종과 악한 종, 그리고 청지기와 뭐 여러 가지 종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선한 종이구나, 이 사람이 충성되어 있구나, 이 사람이 악한 종이구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종이구나, 내가 있을 때만 겉으로 드러나는 척만 하는 종이구나,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종을 내보낼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오실 때도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떻는지,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고 있는 척만 하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자, 50절 말씀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프로스도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는 바를 기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각에라는 표현도 생각하지 않는 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악한 종이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와서 자신의 행위를 보고 내어 보내듯이, 쫓아 보내듯이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오셔서 도둑이 이제 집을 침범하듯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쫓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어미 때리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두 조각을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심한 형벌 중에 이 톱 아시죠? 톱과 같은 것으로 몸을 두 조각 내는 형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에게 이러한 벌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도 악한 종들과 똑같은 처지에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신앙을 열심히 하는 척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두 조각 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심령 자체가 두 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른쪽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왼편에 세우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어미 때리다는 얘기처럼, 두 조각 낸다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과 이제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느 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수능이 이제 100일이 조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그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보통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뭐 좀 많이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평소에 평균적으로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계속 관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평소에 잘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거룩함이 필요해요. 이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거룩한 척이 아니라 진실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젠지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잘하면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며 충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시간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세에 대한 징조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육적인 쾌락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평소에 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하루하루 영적인 변화를 갱신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큰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가 주신다라는 기대를 품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응답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심해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전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말세의 징조의 때를 깨닫게 하셔서 늘 신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그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큰 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지식과 명철을 받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변화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